새벽별같이 빛나는 보배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충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허물이 많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닦아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발견을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위대한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을 통한 위대한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회개를 통한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 시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만이 굳게 설 것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의 형태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주로 이방인들과 관련된 계시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 9장은 이제 조금 국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 역사의 전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의 재림하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길까지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으로부터 8장까지는 주로 이방인들과 관련된 계시를 주류로 다루었는데,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와서는 조금 국면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전개시키실 인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러한 중심적인 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50장까지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리켜 성경의 못자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의 기원, 시작을 다루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1장으로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또 1장으로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렇게 다 이루신다, 혹은 다 이루셨다, 이런 내용이 22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성경의 결론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은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 성경의 못자리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가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반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는 그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집안 식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길래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너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 인류, 전 천하 만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실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9장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14절,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까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계시인 70일의 계시가 여기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유대 민족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나게 되어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동족 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성경을 통한 위대한 깨달음 혹은 성경을 통한 위대한 발견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다니엘서 9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깨달음 혹은 위대한 발견을 한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한시도 꿈에도 잊어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때가 연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회개를 통한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 다니엘서 9장 3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로부터 19절까지 기록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되었는지, 우리도 그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먼저 3절로 6절까지 우리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이번에 그의 기도는 꼭 하나님께 상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고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그가 먹고 싶은 하루 세 끼의 음식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편안한 옷을 벗고 거칠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살갗에 파고드는 이러한 베옷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나 혹은 국가적으로 큰 위험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시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니엘은 알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명칭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거기까지 보시지요.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다니엘은 생각하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성경의 표현을 빌리니까 하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명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하고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칭,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만홀히 그분을 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은 크실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속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두려워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4절까지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목록들은 유다 나라 전체의 민족적인 죄악의 목록이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은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명칭을 2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나와 내 동족, 우리 민족의 죄악,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 이것을 우리라는 명칭을 28번이나 사용하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백과 다니엘의 고백은 비록 그가 조국을 멀리 떠나 이방 땅에서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는 그의 조국과 자기 민족이라는 공동체에서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전반부인 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자기 동족 민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에 대하여 동족들에 대하여 연대감, 그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인 것과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국 신문이나 한국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 진짜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요. 다 싸우고 비난하고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정말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언제까지 저럴 것인가, 정말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고국의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의 이 아픔과 현실을 내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다니엘서 9장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다니엘과 나와의 다른 점이로구나, 내가 고쳐야 될 점이로구나, 나의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국에 아프고 정말 끝없는 분쟁, 끝없는 논쟁, 끝없는 갈등,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곧 끝날 것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참담한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먼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죄악이 처리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앞서야만,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공부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런 약속을 했을지라도, 이런 축복을 준비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깨닫기를 함께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한 일이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먼저 발견하거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서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무거운 짐도 내 짐인 양 함께 짊어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도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차원 높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져라. 내 이웃과 형제의 동족의 죄악을 보거든 비난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온유한 심정으로 저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의 짐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죄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의 허물이 드러나면 드러내기보다 감춰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짐을 같이 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아주 예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지가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제가 기억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참 이분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 그런지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은사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방언은 물론이고 통역의 은사도 있으셨고, 예언의 은사도 있으셨고, 환상의 은사도 있으셨고, 투시의 은사도 있으셨고, 정말 신비로운 성령의 은사들이 그분에게는 참 풍성했는데, 그분의 타고난 성품이 그렇게 빨리 따르지를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예민했던 저희 사춘기 시절에 그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여러 번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큼 기도 안 하는, 자기만큼 교회 일에 헌신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권사님하고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그분이 아무리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아도 직설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저런 사람하고 엄마가 가까이 지내면 엄마의 인품에 흠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사춘기 때 교만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대답해 주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 안다. 나도 내 형제의 약점에 대해서, 그 권사님의 약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오랜 생활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이북에서 피난 와서 친척도 없고 또 자녀도 없고 많이 외로운 사람이다. 내가 내 형제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누가 내 형제의 약점을 이해하겠냐. 다 안다. 다 알지만 그래도 내가 덮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다. 주 안의 형제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가르침을 제가 다 배우지 못했고 실천하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 평생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저는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에 대한 고백은 그냥 흐리멍덩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두 절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회개한 죄의 목록들, 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과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절과 11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서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그가 고백한 죄의 큰 목록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말씀을 떠나 율법을 떠나 행악하고 반역한 죄, 곧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으며 하나님 대신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범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악은 범죄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서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듣고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치 아니한 죄악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이하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백성이 패역하고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회개한 죄악의 목록, 이것이 다니엘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고치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죄악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다니엘서 9장 13절에 가서 딱 멈추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느껴진 게 하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을 때 우리가 죄악을 떠나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한 죄를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나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다니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언제나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죽을라나, 언제나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을라나.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나? 하나님, 저도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한번 못 해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 한번 못 해보고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일인데, 이런 기도 할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기도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의 은총을 간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아낌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으며 매를 맞을 때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깨닫도록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꼭 다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에게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표현의 기도를 한 번도 다니엘은 한 적이 없습니다. 참된 회개의 자세는 받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아왔을 때 아담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한테 돌리고 자기의 아내인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범죄케 했습니다.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내에게 돌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참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조국의 고난과 민족적인 이러한 고통의 포로 생활이 죄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보시죠. 다니엘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9장 7절 말씀을 풀이하면 조국의 고난과 포로 생활은 죄의 열매와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마땅히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저와 우리 민족의 범한 죄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통은, 징계는 오히려 죄에 비하면 가벼운 형벌과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여기까지 나아갔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장성해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매를 순히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순히 맞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매를 빨리 거두셔요. 그런데 매를 안 맞겠다고 도망가고 멀리 떠나가면 쫓아와서 붙잡아서 돌아오도록 징계하고 때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부모의 사랑입니다. 매를 순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약하게 줄이셔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이런 사람에게 곧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도의 결론적인 부분인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결론적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무한한 인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한 어떤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고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9장 9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에게는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18절에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이렇게 많지만 용서하시고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큰 긍휼 때문에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배워야 될 것은 달라기 전에, 응답해 달라기 전에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은폐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원인을 돌리지 않고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와 열매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행한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약하게 경하게 매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세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 이제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명예가 우리 때문에 계속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언제나 주의 명예,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처참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도와줄 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보다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제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19절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7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한 구절에 주라는 단어가 7번가량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 자신을 위하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3번 부르는 것은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7번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3번 정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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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회복을 언제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비결이 됩니다. 주의 이름과 영광을 우리가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러한 위대한 기도를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여야 할지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